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좀 분량이 많은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들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수고를 다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 길을 걷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삽니다.
우리가 이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때로는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 백부장의 얘기는 뭐 성경을 읽은 분들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분들 설교를 들어도 몇 번씩 들었을 내용이에요. 로마 백부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 종이 병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죠. 근데 이 종을 위해서 왜 이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종을 살리려면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가 부르면 못 부를 입장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방에서는 꽤 큰 세도가에 속해요. 지배계층입니다. 식민 지배 시대에 피지배 민족 중에 뭐 누구 하나 사람 부르는 게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권력이나 자리를 이용한다면 갑의 입장에서 을 하나 부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장로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좀 정중히 부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겸손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좀 가진 사람들 보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세상에 참 사람 변하는 것 보는 것 간단합니다. 돈 좀 생기면 쉽게 바뀌고 권력 좀 생기면 쉽게 바뀝니다. 자리 좀 높아지면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 자리 때문에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타이틀 때문에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는 내가 어떻게 나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로마 백부장을 보면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그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아니 그 이방인인데 왜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냥 편리하게 여기고 쓸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지금 아파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아파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랫사람, 그냥 그 당시 종이란 하인이란 노예란 그냥 물건과 같은 거예요. 쓰다가 버리면 돼요. 쓸 만큼 쓰다가 병들으면 바꾸면 되고 버리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판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뭐 그 지역에 백부장 발령 나면은 한 임기 끝날 때까지 잘 있다 오면 되지. 뭐 회당까지 지어줄 게 뭐 있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계산할 겁니다. 그것도 다 유대인들을 잘 다루기 위한 뭐 정략이지요. 그렇게 폄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 복합적인 머리가 돌아가서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내한테 소용도 않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는 있어도 내 아랫사람, 내가 짓밟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악하면 사람을 대하는 전방위적인 태도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 윗사람한테 잘합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랫사람한테까지 잘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360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힘 행사하는 사람한테 누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 저 같은 목사한테는 잘해요. 말도 잘합니다. 점잖습니다. 나가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듯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잘한 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랫사람, 종, 한갓 밟아버려도 무시해도 괜찮은 이 종한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한테 부탁을 할 때 평판이 어떠냔 말이에요. 이런 평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부탁은 몰라도 이 로마 백부장 부탁은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 살려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세요. 가셔서 이제 고쳐주려고 마음먹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니 집에 다 왔어요.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집 밖에 나와서 동네 어구에 나와서 주님 가만 생각해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 그런 평판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가 밑에 있는데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윗사람이란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안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누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특별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특별히 그 가버나움 지역의 장로들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다 내노라 하는 믿음이에요. 한 믿음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줄곧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할 정도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거나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종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 믿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종이 이미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좋은 믿음을 가졌기에 아침 예배까지 나오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흔들어 깨우시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뒤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어요. 주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여러분 여기 과부의 믿음이 뭐 있습니까? 과부의 믿음이 좋았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개들도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나이다. 그때는 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부로서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대시고, 여러분 관이란 그 시신이란 불결하게 여겨서 제사장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픈 사연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으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내 능력도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요 내 경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아침에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마치 피부가 솟고 살이 솟고 혈관이 통하듯이 그렇게 살아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이 에스겔 골짜기 아닙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아닙니까? 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러고 다니는데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주님은 불로 세례 주는 자라는 걸 알아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감옥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려운 지경에 가면 누구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면 될 일이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지금 의심이 드러난 거니까요. 아니 불로 세례 준다고 했더니 이분이 불로 세례를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갇힌 자는 풀린다 그러더니 나는 안 풀려나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답답해서 자기들 제자들 보내서 주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노골적인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22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지만은 메시아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 모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선포를 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런 믿음의 거인도
의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한번 선언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사탄이 부부관계를 기가 막히게 깬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건드릴 것도 없어요. 부부 싸우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냥 가정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부싸움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흩기 위해서고 그 가정을 흩을 때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부가 그냥 언성만 높여도 불안해져요. 부부가 다투면은 집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을 흔드는 집요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세례 요한마저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이 보낸 자들을 돌려보낸 뒤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 자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이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다시 내가 메시아인지를 물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런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졌던 그 선지자를 새롭게 보내신 이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더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나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28절 그러나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의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여기서 뭘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여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은 두 가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애곡하는 자로 회개를 명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피리를 불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춤추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도 반응하지 않은 이 안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늘 금욕주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주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하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가망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들의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오늘날 어쩌면 이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고걸 해도 반응이 없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평판을 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주님의 옳으심이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주님은 저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필이나 고개만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은 이 땅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증언해야 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어떤 능력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저희들에게 참 믿음 생길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의 능력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제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붙던 그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붙던 말씀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할 데가 없고 정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진정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되게 하셔서 이 에스골 골짜기와 같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증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로마 백부장처럼 정말 하찮은 내 종을 위해서도 아랫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개의치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그 믿음의 사람 따르기로 결정한, 그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